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들을 일컫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앙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 먼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강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식에 짓눌려 사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신앙의 약자로 분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아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로 인해서 죄의식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많은 신앙의 덕을 쌓아서, 아니면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인으로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허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형식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우리를 속박하려 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신앙의 강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바울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 신앙의 강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라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강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삶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식이다. 이런 자녀들은 보면은 항상 자신감 있고 무슨 일이든지
떳떳하게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애정결핍증,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 사는 자식들은 보면은요,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신이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끊이질 않으며 때로는 실패의 늪속에 내가 빠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니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내가 병들었을 때, 오히려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 그런 믿음. 오늘의 이 시험과 시련도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신앙의 강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진정한 신앙의 강자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시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에게 간청드렸던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강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어진 모든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적인 강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채워줘라, 붙들어줘라,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약자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전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이들을 신앙의 약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앞부분 14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우선 먹는 음식 문제에서부터 걸린다.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껄핏하면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왈가왈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14장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월화수목금 최영식 목사님 오셔서 치매 예방교실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를 아주 열심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게 태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씨앗, 시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육신의 양식이 된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견과류, 이게 바로 건강식품, 그렇지 않습니까? 웰빙 푸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기 먹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 고기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채식을 고집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시중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잘해서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이 고기 덩어리가 저 우상 제단 앞에 바쳐졌던 그런 재물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그냥 웩웩하고 그냥 먹은 것을 토해낼 정도의 그런 불편함 있었다라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기를 잘 가려서 사들이고 그걸 먹으려고 했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요즘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한우인지 아니면 수입 쇠고기인지를 요즘도 우리가 구별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뻔히 알아요. 지금 저 고기 덩어리가 어디에서부터 유출되어서 자신들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저 고깃덩어리를 먹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식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정도의 문제 하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한심한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보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신앙의 강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가슴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걸 다 가지고 꺼리고 그러네.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되지.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의 강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신앙의 강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성경적으로 신앙의 강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실로 신앙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 이 사랑하는 일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지금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어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연고일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실한 꿈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것들이 구체적인 아름다운 현실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까짓것 난들 왜 못하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까짓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본 보여주신 대로. 아니, 내가 먼저 은혜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보듬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신앙의 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늘 느끼곤 하는 일 아닙니까? 때로는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씩씩거리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 화를 냈던 그런 일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내 자신의 정신 건강이 허약할 때,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유치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여유가 없습니다. 송나라 때의 학자 소홍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내훈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사람, 둘째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착해지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리 가르쳐도 착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면 착해지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착해지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가르쳐 주어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우리는 본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즘 자주 듣는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치매 예방 교실 세미나에서도 이 단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 소통, 공감. 이 시대에 소위 인성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곡을 하여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세대여. 공감, 소통 부재의 이 시대에 있어서 진실로 신앙의 강한 자들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강자로서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삶 가운데서 진실로 강한 자의 모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일본인 기쿠지 박사의 이야기. 이 기쿠지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할 때 옥스퍼드 대학 안에 동양인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을 왔던 이 기쿠지가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영국인의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기쿠지가 심한 몸살 감기를 앓아서 학교를 며칠 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클래스메이트들이 항상 이 기쿠지 다음 2등을 했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친구에게, 이복의 친구, 기쿠지가 학교에를 못 나와서 다음 시험 치를 때는 아마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네가 한번 1등을 해가지고 우리 영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주소. 그런데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알아누웠었던 기쿠지가 학교에 나와서 같이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생각을 했더랍니다. 네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해도 이번에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점수가 별로일걸?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뒤에 채점 결과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여전히 기쿠지가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메이트들이 기쿠지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네 결석을 해서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기쿠지가 친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친구 브라운이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그날의 강의들을 나에게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1등을 할 수 있었네. 그 말을 듣고 모든 학생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강자인가? 성도 여러분, 진정 신앙적으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남의 약점을 나의 기회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남이 약할 때에 강함 주고 내가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너를 위하여 강한 내가 차라리 약한 자가 되고 너로 강한 자 되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의 강자의 도림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